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방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은요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그 기적을 믿고 또 기대하고 간구했던 자들에게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기적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던 이런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아들이 생긴 것은 기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시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손을 높이 들어서 홍해를 향해 손을 높이 들라.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요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일어났던 기적은 사람이 기대했던 기적입니다. 하지만 홍해가 갈라졌던 기적은 사람이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셨던 기적이에요. 여러분 또한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 여인이 고침받았던 것도요 사람이 기대했던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그래 내가 고침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행했던 것이죠. 또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은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방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만남이에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원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부모님을 탓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힘쓰셔야 하고요. 자녀분들은 앞으로 성장해서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만남은요 바로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성장기에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요 배우자의 만남이에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와 살아가는 그 시간이요 우리의 인생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만남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만남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회자하고 만남이에요.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도를 갈 수도 있고 정도가 아닌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이단들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좋은 목회자를 만났더라면 올바르게 가르치는 올바르게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만났더라면 정말
신앙생활의 그 모든 여정 속에 방황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신앙 여정 속에 방황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같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만남이 있는데요. 그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요, 그냥 교회 안에 와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자신의 사교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냥 비즈니스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이 바뀐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나인성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인성 가기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죠? 네, 백부장의 타인을 고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인성으로 돌아가셔서 여기에서 장래 행렬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슬프고 또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그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자녀들이 먼저 돌아가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나인성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행렬을 보시고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울지 말라.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장례를 잘 치르고 있는데 죽은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기적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이 청년이 일어나 앉았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나인성의 과부와 또 죽은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뀌게 된 이 인생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바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12절 말씀에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장례 행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들은 끝이구나. 또 이 아들을 장사 지내면서 함께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내 친구가,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아는 지인의 자녀가 지금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힘없이 이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지금 죽음의 행렬이 오고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과 함께 그 행렬을 만난 그 행렬은요, 바로 생명의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건을 경험했고 능력이 있는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무리들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옆에 있던 강도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통으로 불안하고 절망하는 사람, 또 인생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런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은 다가가 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분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면 그들의 인생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게 되었어요.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가지고 있고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죽음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생명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었더라도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지는 부활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아니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알려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알려줘요? 질병이 나음을 입는 것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들,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알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만방에 알리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이 나인성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덤으로 향했던 이 행렬이 바뀌어져서 기쁨으로 축제를 벌이는 행렬로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모든 순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죽게 되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곳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은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례식장에 가더라도요, 우리가 물론 친지와 가족과 또 지인들을 잃은 슬픔이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만날 그 기대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위로하고 또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저희들에게 오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은요, 바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저희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순간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냥
그에게 체면상 옆에서 위로하고 잠깐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시는 이 울지 말라는 말씀은요, 내가 너의 슬픔을 다 책임질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울지 말아라. 이제 우는 것을 멈추고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로를 해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위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위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 슬픔에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위로한다고 말을 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그분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요,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희의 필요한 위로를 주시고 저희의 필요한 은혜를 언제나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미 세상을 다 이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악한 사단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슬픈 일도 주고 어려운 일도 주고 근심 걱정하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요,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단의 힘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사단의 이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절망과 좌절이 이제는 소망이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에게 지금 주셨던 이 울지 말라라는 이 말씀, 이 한마디가요, 얼마나 주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자신의 전부를 잃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부면 정말 의지할 곳은 이 자녀 하나밖에 없었을 텐데 이 자녀마저 잃고 시리에 빠져있는 이 여인에게 지금 울지 말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해결해 줄게 라는 이 말은요, 정말 세상 사람이라면 줄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통곡할 수밖에 없고 가장 슬프고 근심하고 앞으로의 삶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다가가고 계신 거예요.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된다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울다가 웃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잖아요. 여러분, 울다가 웃는 게 그렇게 흔한 일도 아니고요. 근데 울다가 슬퍼하다가 갑자기 춤을 추면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원수들 때문에 원수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정말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 순간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순간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춤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된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뉴스를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일이 아니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너무나 안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속에, 우리 형제 자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생각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슬퍼하지 않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저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시면요,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살펴주시고 우리보다 더 앞서서 저희의 일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주님께서 친히 손을 대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손을 대어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시는 그 순간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병든 몸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주님께서는요,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대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것 같고 꼭 내가 무언가를 해야 일이 해결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지만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주님의 손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주님의 손은 치유하는 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능력의 손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손을 대시기만 하면 질병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놔은 즉 나으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병든 자들에게 손을 대면 나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기만 하면 병든 자가 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의 손은요, 능력의 손이에요. 권능의 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순간에, 또 놀라고 정말 떨리는 그 순간에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강한 팔이 임하셔서 주님이 그 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심으로 놀라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를 굳세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면 주님의 손이 닿는 그 순간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손은요, 맡아주시는 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기는 모든 것을 잡아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 때 만약에 문을 만든다 그러면 목공소 가서 문을 제작해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설명을 해주고 맡기고 나오면 우리가 어떤 근심과 걱정을 하십니까? 걱정하지 않잖아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맡긴 그대로 그들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줄 거라고 믿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것으로 저희들에게 가져다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저희들이 주님께 기대하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발에 손을 대신 주님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 주님께서 손을 대시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정말 원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을 다 저희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권능의 발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변화시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손이 닿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질병과 죽음은 죄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저희들에게 이 질병과 죽음의 줄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결코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죽음의 질병의 그 턱을 뛰어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미 보아서 아시겠지만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또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장년이었죠. 어린아이와 청년과 장년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4, 15절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냥 죽은 자가 일어나라 하지 않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관에 누워있는 사람이 만약에 노년이신 분이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 연세가 들으셔서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청년이 누워있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 청년은 왜 이렇게 일찍 세상을 마무리했을까, 마감했을까? 왜 인생을 이렇게 마감을 짓고 떠나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청년의 때는요, 힘이 넘치고 생명력이 있고 모든 것에 다 도전하는 시기입니다. 힘이 있는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이 장래 행렬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일어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요청으로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신 거예요. 오셔서 이 죽은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죽은 청년과 같이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손을 대어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죽은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청년들을 향해서 무엇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청년이 무엇을 하다 죽었는지, 이 청년이 어떤 정도의 수준의 사람인지 전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 청년을 향하여서 그냥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당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을 떠난 영혼들, 그들에게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해야지, 이 사람은 이러니까 전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것을 물어보거나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요, 무조건 살려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던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자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도요,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것을 찾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청년아 일어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고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영이 죽어있다면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기쁨이 넘치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어느 누구가 봐도 행복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죽어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주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손을 대어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또 우리의 교회에 함께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먼저 행하시고 주님께서 손을 대셔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미 저희들에게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주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대실 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실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